능인선원 비디오법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그 일을 잘 모를 경우에는 항상 두려움이 앞서죠. 잘 될까 이렇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항상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무명으로부터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언제 어떤 경우라도 항상 공포, 두려움, 언제나 우리 마음을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부처님 말씀대로 무명은 번뇌잖아요. 그러니까 번뇌라는 건 뭐냐? 무명 번뇌 이러지 않습니까? 번뇌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우리가 삼독번뇌 하는 것처럼 욕심, 이기심, 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서로 하나가 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 수행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나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가 수양을 몸과 마음을 다해서 수양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명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라지는 거 아니? 등불이 들어오면 사라지거든요. 등불이 들어오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등불이 되라 했는데 등불은 결국 뭐냐면 밝히는 거거든요. 자등명, 법등명 그랬다고. 그러니까 등불이 되라는 건 결국 뭐냐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연마하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신통한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가 다 노력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노력이 부족해서 문제지 노력을 해야 된다. 항상 아이들이나 어른들에게도 노력을 해야 돼. 열심히 노력해야 돼. 그 말은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면 이 땅에 노력하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존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른바 말하면 암이라고 하는 그런 질병도 마찬가지라서 우리 몸의 모든 그런 세포들도 전부 다 어때요? 태어나서는 활동을 하다 늙고 죽어갑니다. 사람도 생로병사 하는 것처럼 세포들도 태어나서는 늙고 병들고 죽어가요. 우리 인간 단위에서 일어나는 것은 참 미세한 세포들 단위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세포들이 이 생성사멸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오작동을 하는 겁니다. 세포들이 제대로 뭔가 하니 제대로 법 따라서 생성 소멸의 과정을 가지 않고 세포가 낡아지게 되면 오작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상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이란 말씀, 법이 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법성광명 이러거든요. 불성광명, 빛이란 말을 항상 얘기해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사라지니까요. 어둠은 무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연결된 세계예요. 체인처럼. 암이 너무나 많은 그런 그 생명 중에 뭐 하나니 뭐 점점 더 많아진다니. 그에 비례해서 우리 인간들도 항암 약품들이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매일매일 매양 항상 삶을 법 따라서 유지하도록 애써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세포들의 오작동이 줄지요. 그래야지만 뭔가 하니 질병에 시달릴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면역력이니 무슨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자연 치유력이니 모든 게 전부가 다 자연 그대로 자연법. 자연은 그대로 이 우주의 법이죠. 치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힘이 자연 치유력인데 그게 이제 약화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암 같은 것도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항상 어떤 원리 따라 살라고 하잖아요. 암도. 운동도 제대로 좀 해야 되고 또 소식하고 수면도 중요하고 전부가 다 우리 몸도 전부 다 법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법성이 약해지면 법성광명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연마하고 또 공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그런 그 지시랄까요? 해야 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오작동이 자꾸만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포들도 힘이 떨어지니까 오작동의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가 제대로 법 따라 사는 여법, 부처님 말씀대로 여법하게 살아야 된다. 여실하게 살아야 된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뭔가니 생각해야 될 게 이른바 욕심, 독심, 삼독 번뇌니 뭐 이런 게 전부가 다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고 두려움은 무명에서 나오고 무명 번뇌를 깨야 되니까 부처님 말씀 결국 무명을 깨려면 법성광명, 지혜광명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우린 태어날 때부터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정자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0.05mm예요. 그러면 어머니의 몸에 들어가게 되면 난소까지의 거리가 18cm. 그러면 이 0.05mm에서 줄잡아 20cm라고 하면 성인이 말이죠. 0.05mm니까 성인이 걸어가기로 하면 4km에 해당하는 거예요. 먼 거리라고요, 정자에게.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그 꼬리가 달려 있잖아요. 꼬리를 치면서 줄 잡아서 2시간 남짓 걸린답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길을 간.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운동선수였었어요. 시작할 때부터 투사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운동선수였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하게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자꾸만 뭔가 정진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정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야 되죠. 그러니까 운동뿐이 아니에요. 무슨 탁월한 어떤 천재들, 다빈치라거나 무슨 피카소라거나 전부가 다 이 창조성, 위대한 창조성, 천재성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 보면 하나같이 대단한 노력가들이었습니다. 네.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태워야지 빛이 된다. 우리가 저렇게 환히 타오르는 저 라이트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저 안에서 지금 뭐죠? 타오르고 있다니까요.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깨지면서 광자가 포톤이 쏟아져 나오면서 저 타오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히 비치잖아요. 우린 지금 이렇게 육안을 가지고 있지만 부처님 말씀대로 항상 우리가 공부한 대로 허공은 뭐라? 환히 빛나는 대적광의 세계라고 하거든요. 우리는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죠. 자연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천안으로, 영안으로, 영혼들의 눈, 영혼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천안, 하늘나라 사람들의 눈, 그런 눈으로 볼 때는 부처님 눈으로 볼 때 이 우주가 광활한 우주가 찬연히 빛나는 빛의 세계래요. 그러니까 결국 농고하니 빛이 돼야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우주가 비칠 수밖에 없는 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허공이 뭐라? 허공이 부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자기를 연마하고 노력하고 정진하고 자꾸만 불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빈치 뭐 책이 나왔길래 보니까 부단히 노력한 사람입니다. 천재라고 해서 노력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노력가입니다. 헌신적인 인물이에요. 저 먼 인류를 위해서 내가 뭘 남길 수 있을까?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별의별 걸 손에 안 대는 게 없어요. 비행기도 그림 잘 그리는 것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림 잘 그리는 것만 아니고 별의별 걸 다 전부 다 손을 댔던 사람이에요. 인류의 등불이 된 사람이죠. 빛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하니 내가 세상을 위해서 정말 좀 등불이 되보겠다. 그러면 의식이 달라버리면 여러분을 정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뜻 있는 곳에 길이 열린다고 내가 빛이 되겠다라고 소원을 하게 되면 허공이 돋습니다. 하늘이 도와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더라도 정말로 자기 몸과 마음을 던지는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우리가 뭐 대충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투철한 그러니까 다빈치 그래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냐면 그림을 하나 그려도 자기가 몸을 움직여보고 근육의 어떤 그런 모양이라거나 골격의 모양이라거나 그림을 그리는데도 굉장한 관찰력이 필요합니다. 창의력과.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연말해 나가다 보면 껍데기가 자꾸만 벗겨지거든요. 왜냐? 매일매일 노력하다 보면 일신이니까 노력하는 것만큼 어제 껍데기가 벗겨지거든요. 하루 노력하면 하루 노력하는 것만큼 달라져요. 손노름도 달라지고 발걸음도 달라지고. 그럼 운동선수들은 매일 볼을 차고 볼을 던지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게 달라져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러니까 점점 하면 할수록 뭐라? 밝아져움을 느낀다니까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끊임없이 노력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육바람이라도 반야지혜도죠. 반야지. 수행,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단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근본은 뭐냐? 불교의 근본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빛이 되는 겁니다. 광명이 되는 거예요. 지혜광명, 법성광명. 부처님께서 자기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빛이 되어라. 등불이 되어라. 불교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생각 자체가 좀 바뀌어야 돼. 내가 빛이 돼야 되겠다. 등불이 돼야 되겠다. 사람들이 불교를 어렵다고만 자꾸만 그래요.
아니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불교는 뭐라?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빛이 되는 종교다. 빛이 되려면 뭐라? 자기를 불태워야죠. 정진해야죠. 등불이 되는 빛이 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빛이 되면 뭐라? 찬연한 빛으로 많은 사람을 밝게 하고 빛은 항상 열을 수반한. 열은 바로 뭐 열? 열은 뭐예요? 열은 따사로움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열은 자비고 빛은 뭐라? 지혜 광명이니까 지혜와 자비 이러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자체, 사고방식 자체를 mon고하니 나는 정말 이 공부를 해서 뭔가 빛이 되겠다. 네, 그거면 충분해요. 그리고 노력을 해나가는 거죠. 그럼 자기도 모르게 점점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점점 더 밝아진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사셨으니까 너희들은 등불이 되라. 법의 등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렵다 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뭐 다 전부가 다 빛이 되기 위한 그런 그 내용들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점점 가다 보면 깨닫게 된다.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결국에 가서는 내 자신이 찬연한 광명임을 깨닫게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정광명이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건 걷어내버리면 허상이다. 몽환공할 하루 파착이요. 전부가 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욕구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게 다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허공이 부처님의 몸과 마음이라니까. 우리 몸과 마음도 부처님 몸으로부터 왔으니까 똑같잖아요. 부처님께서 항상 너희들은 나의 아들 딸 그랬으니까. 근데 다만 문제는 뭐라? 다만 문제는 이렇게 한 덩어리씩 이기심 때문에 아까도 말씀했죠. 왜 두려운가? 우리가 뭘 잘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그 잘못은 뭐라? 본래 광명인데 이기심이 가려워져서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많고 많은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뭐라? 그렇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법담을 하고 덕담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뭐라?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자. 행동거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궁극적으로 뭐냐?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니라 빛이 되는 스스로가 빛이 되는 수행의 체계다. 그러니까 이 말로 뭐 많이 돼 있잖아요. 금강경 같은 거 뭐 많이 보셨잖아요. 금강경에도 뭐라? 한없이 얘기해 놓으시고 난 아무 얘기도 한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이유가 왜냐? 불교는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부딪혀가는 수행 체계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몸으로 부딪혀가면 근데 이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그렇구나 이제 들으면서도 뭐라? 들으면서도 빛이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서 빛을 느끼는 그러한 경계를 해오의 경계라고 그래. 이해하면서 깨닫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몸으로 부딪고 들어가는 거예요. 몸으로 부딪고 들어가면 자기 몸으로 증거하게 되니까 그걸 증오라고 그럽니다. 증명하게 된다. 양자가 같이 가야 돼. 절대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빛이 된다는 사실, 빛이 된다는 그런 그 생각, 사고관념 그거 하나는 놓쳐서는 안 돼. 그럼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영가들도 마찬가지. 이제 요번 주일 지난 주일에 우란분제 초제를 봉행했는데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몸과 마음을 다해서 빛이 돼야 되겠다. 나 자신의 본질은 빛이고 나는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이런 의식이 충실했으면, 마음 가득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노력하다가 떠나가면 정말로 육신을 벗어버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도처럼 육신을 입고 사실 때는 물질에 막 노예가 돼서 막 살지만 딱 자기가 이승을 등지고 나면은 이게 참 안타까운 게 자기가 빛임을 알게 됩니다. 근데 사바세계 산 동안에 익숙하던 그런 물질계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저승에 들어가도 사바세계 의식 때문에 자기가 벌어놓고 온 돈, 아내, 남편, 아들, 딸, 명예, 권리, 참 안타까운 거는 자기의 본래 진면목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승에 들어가면 이승 생각만 나고 깜깜한 거예요. 깜깜해요, 진짜로. 여기 눈은 자연계의 눈이고 저쪽의 눈은 이른바 말하면 영안이랄까 천안이랄까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 눈이 하나도 안 열려 있거든. 그러니까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이냐?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해오 증오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말하면 많고 많은 영혼들이 저승에 들어가서 캄캄하게, 그러니까 여기만 맹자가 있는 게, 여기만 눈먼 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승에도 눈먼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 눈이 멀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뭐라고 그런다? 깜깜할 명자, 깜깜할 명자 써서 명부라고 부르고, 절에 가면 명부전이라고 있고, 거기 명부전에는 저승 10대 왕이 있고 지장보살님이 딱 가운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부처님 직설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가봐야지 내가 믿겠다 이러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럼 죽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기 전에 부처님 말씀을 열심히 연마하고, 자기가 해본 사람하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뭐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아까도 반야신경에 색즉 시공 공즉 색 그러잖아. 부처님께서도 눈에도 여러 가지 했더니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눈은 육안이고, 그 다음에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 부처님 눈이 있고, 눈이 다 달라요. 왜냐? 지혜의 정도 따라서, 공부한 정도 따라서.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또 해보면서. 그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하나도 정말로 잊지 마셔야 될 게, 나는 근데 이와 같은 삶은 이 현실에서도 아주 자기에게 이득을 줍니다. 나는 빛이 돼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의 등불이 돼야 되겠다. 등불이 되려면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돼. 그럼 자기도 좋죠. 많은 사람이 큰 공덕되고. 등불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참으로 묘해서 여기는 육신을 짊어지고 사니까 이게 다인 줄 알지만, 저승에 딱 떠나서 저승에 살게 되면 저승 가게 되면 이 세상 것이 정말로 몽환공화를, 몽환 꿈과 같고 공화 허공의 꽃, 몽환공화를 하루 파차기려. 정말 내가 사바세계 살면서 어째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나. 그저 잡으려고만 하고 악의다툼하고. 저승에 가게 되면 이승에 살았던 것을 처참하게 반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저승에 가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생을 잘못 살았다. 왜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빛이 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우린 이 땅에 여기 왜 왔는 거 아니? 등불 데려온 거예요. 빛이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자기를 빛내고 많은 사람들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면 저승에 들어가게 되면 부처님 말씀이 이거구나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깨달은 분은 부처님 같은 분, 위대한 도인들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반야신경이 나오잖아요. 조견은 헤드라이트를 확 봤다는 거예요. 행심 반야 바람일다시 이러잖아요. 반야 바람일다시는 뭐라? 깊은 산맥 가운데 계실 때. 조견 오온이 뭐예요? 이거? 몸뚱아리란 모든 물질 색상행식이라 했잖아요. 모든 색. 오온이 뭐라? 개공이라 이랬잖아요. 도일체고에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도모하시다가 뭐 돈 벌려고 그냥 막 노력하고 악을 쓰시고 뭘 하려고 악을 쓰다가 잘 안 되면요. 문득 한 걸음 쉬세요. 부처님 말씀에 몽환공화를 꿈결과도 같고 환 같고 허공의 꽃 같은 그렇죠. 다 놔두고 하니까 그냥 애써서 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다 헛된 꿈 같은 거. 여기서는 뭔가 아닌 거 대단한 것 같지만 지금도 그러잖아요. 요즘에 신문변호에 저도 놀랐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으셨나 모르겠는데 일본의 무슨 아베가 말이죠. 뭐를 한국에 안 팔겠다. 그런 거대한 삼성전자가 그냥 순간에 넘어간다고 막 나오니까 있다고 다 있어요. 참 말이죠. 그게 말이죠. 참 정말. 삼성전자가 막 세계 최대 낸드 메모리 만들고 막 그런 회사인데 거기 들어가는 부품 있는데 그걸 일본에서 안 팔면 삼성전자가 몇 달만 안 팔아도 넘어간대나 어쨌대나 해결이 나겠지만 말이죠. 참 이거 참 답답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거대한 그런 회사들이 정말 넘어가는 거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진짜 그런데 그런 일이 보도를 보니까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자체가 정말로 그래요. 정말로. 제가 언젠가 말씀했잖아요. 중국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중국의 문을 열려고 말이죠.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는 자기들 발전하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모택동이하고 줄레만 나가지고 중국의 문을 좀 열자 그래서 시작했던 사람이 닉슨이고 키신저잖아요. 그 열어놓고 한 40년 지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중국이 완전히 뭔고 하니 세계 넘버 2가 돼서 막 달겨들고 하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손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이게 이제 만만한 일이 아니까. 그러니까 참 무상심심이거든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뭔고 하니 덩어리져 가지고 깜깜해서 아까도 말씀이죠.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레가 어떻게 될지 두렵잖아요. 모르고 말이죠. 무명 때문에 항상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잖아요. 한 달 뒤를 알아? 1년 뒤를 몰라요. 내일을 모르고 모레를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업자득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작자수. 너희들 스스로의 업으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죠. 너희들의 이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이기심을 걷어내면
남는 게 이타심이니까. 이타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뭐라? 베푸는 거, 주는 거. 그러니까 본래 너희들은 사랑이었다. 본래 부처님이었다 그러잖아. 근데 없다라서, 업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딱 떨거덕 돌아가시면 뭔가 죽음이란 능선을 넘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열리는데 까맣게 모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의 문을 열라고 그러고 끊임없이 부처님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고 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 뭐 이러는데 우린 자꾸만 뭔가 하니 어떻게 돼요? 여기 이승에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여기가 다인 줄 알잖아. 뭐니 해도 뭐라? 머니가 최고야. 정말로요. 뭐 돈이 필요해요. 살려면 필요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뭔가 하니 네. 본래 진면목이 무엇이고 그리고 진짜가 무엇이고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본래 나의 어떤 그런 그 진면목을 모르면 계속 어때요? 계속 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많고 많은 영혼들도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뭔가 하니 그렇죠. 이승을 잘못 보냈고 여기서 뭘 잘못했으니까 다시 또 와가지고 다시 반복된 삶을 보내야 돼. 그런 걸 우리가 윤회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본질은 우리의 본질은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딱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놀랍도다. 자기가 몸과 마음을 던져 생각해 보세요. 보리수 밑에서 6년 고행 처절하게 그냥 고행을 했잖아요. 설산에 들어가서 깨닫고 보니까 뭐라? 모든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도 나하고 똑같은 뭐라? 지혜와 독상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다만 뭐라? 미혹과 망상과 번뇌에 뭐라? 쌓여서 자기를 모르고 있구나. 내가 저들에게 뭔가 하니 정말 어둠을 걷어내서 그들을 뭐라? 생로병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부처님 말씀 귀중한 시간에 말이죠. 집에서 오늘 텔레비 보고는 좋으실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로 감사드리는데 하나만 잊지 마세요. 아까 서두에 말씀했죠. 불교는 어려운 종교가 아니다. 자기의 본래 주소를 뭐라 알고 그를 향해서 나가는 종교다. 나는 빛인데 나는 광명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요 참 묘한 게 있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걸 알긴 알아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을 아는 그런 마음을 지혜라고. 그건 광명이죠. 어둠을 걷어내고 밝음을 지향해 나가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라? 누군지 마음 가운데 양심은 다 있잖아요. 양심은 뭐라? 선량한 마음이잖아요. 이 중에 양심 없는 사람 있어요? 양심에는 털이 나서 그렇지. 그러니까 양심은 다 있다니까요. 근데 양심에 털이 나서 그렇죠. 잠깐 정말로 이게 그릇된 줄 알아요. 근데 뭐라? 아까 말씀드린 싹 눈을 가리는 거예요. 무명. 이기심 때문에. 한번 질끈 감아버리지. 그럼 그게 결국은 뭐라? 벌 받을 짓인데. 벌 받을 짓인데. 신문에 뭐가 났는데요. 중학생인가 어떤 중학생이 지갑을 줬다잖아요. 그 안에 돈이 많더래요. 달러도 있고. 이걸 갖다 줄까 말까. 뭐 집안이 결국 뭐 그렇게 크게 부유한 집안의 애가 아닌가 봐요. 근데 고민하다가 파출소 갖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신통한 거죠. 그렇죠. 어린애 마음에도 이걸 갖다 줘야 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죠? 만일에 그런 걸 제가 길거리에 주었다면 저 같으면 먹었을지도 모르죠. 혹시. 그러니까 이게 참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잠깐 양심이 놀아 눈을 감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감는 게 무명이거든요. 무명본.
욕심이 눈을 가리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죄는 면할 길이 없습니다. 자동차 타고 가다 뭘 잘못하면 뭐라 봐달라 그러면 뭐라 법을 어기면 그거 어떻게 봐줄 수가 있나 말이에요. 자기가 뻔히 알면서 잘못 쓰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장렬하는 광명이 있답니다. 찬연한 광명이 있대요. 여러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장렬하는 찬연한 불성 광명이 있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찬연한 광명을 체험하신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그게 있다. 근데 가리워서 지금 마찬가지. 그 젊은 중학생이 말이요. 지갑을 딱 들었을 때 뭐라 눈을 그렇죠. 무명히 눈을 가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참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찬연히 빛나는 광명이 있대.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땅을 사는 게 영원하지 않다 보니까 이 땅을 빛을 잊어버리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승에 가도 캄캄한 영혼이 됩니다. 그 1년에 지난 시간에 말씀했죠. 1년에 가장 오랜 기도 49일 기도를 하는 게 우란 문제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사는 100일 기도 1000일도 하지만 만들어서 중요한 건 영과 천도라고 말하죠. 제가 할 길을 좀 가라. 그러니까 영혼들이 가진 능력을 전부 다 이게 분석을 해보면 그 능력이 부처님 능력인데 근데 그게 다만 뭐라 감기워진 능력이라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도 정말 사후 존재 영혼들에 대한 설명을 하신 걸 쭉 보면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뭐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죠. 화엄경 야마천 기천문에 나오잖아요. 화엄경에 나오죠. 허공은 무한한 눈이 있어서 다 보고 계시다 그러잖아요. 허공은 무한한 귀가 있어서 다 듣고 계시고 허공 무한한 코가 있어서 모든 향기와 기운을 다 맡고 계시고 허공 무한한 뭐라 코가 있어 다 맡고 계시고 입으로 무한한 뭐라 말씀하고 계시네. 부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무설설 아무 말씀이 없는 가운데 무한한 말씀. 그러니까 정말로 무상심심 미묘한 게 지금도 뭔가 하면요. 가장 오래된 직업이 두 가지가 있다죠. 몸 파는 사람하고 점치는 사람. 나란의 점쟁이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 승공경신연합이라고 통계를 보면 120만 명이래요. 점쟁이가. 나라 안에. 요즘에도 뭐라 무슨 뭐 평생교육원 이런 데 가가지고 뭐라 주역이나 명리학이나 이런 공부해가지고 어떤 고사님이 저한테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명리학하고 주역을 이제 가서 배웠대요. 복지관에. 그리고 공부하니까 재밌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년 퇴직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무실 열어서 그것을 좀 업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는 물어봐요. 그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거사님 운명이나 잘 보시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 볼 생각하지 말고 거사님 운명이나 잘 보시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더 말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사님의 얘기를 참고해서 하다가 뭐가 잘못되면 거사님이 다 뒤집었어야 할 텐데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래요. 또 이제 이런 그런 걸 봐서 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또? 뭐가 이제 신들린다고. 그게 전부가 다 뭐냐면요. 무명 중생들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을 딱 등지고 보니까 뭔가 우리가 옛날 말처럼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정말 묘한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사니까 잘 모르지만 실제로 여러분 딱 육신을 벗고 나면 살아있을 때 육신의 어떤 감각에 수십 배의 몽고하니 아주 명민한 감각을 느낍니다. 귀신들의 육감, 이른바 말하면 감각 기능이 안입이 설시니 귀신들도 눈, 귀, 코, 몸이 있어요. 부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거추장스러운 육신을 벗어내든지 버려면 네, 정말로 귀신같이 인간의 어떤 궤도를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무당 구태먹고 살잖아.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 태백산 같은데 지리산 꼭대기 가다 보면요, 무당들이 자기가 나이가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벌고 그러면 산정기 받으러, 그죠? 귀신 한 마리씩 잡으러 오는 점쟁이들이 많다니까요. 구타 깊은 산에 가면 꼭 전부 다 이른바 나이 든 그런 그 무당들이 있어가지고 강신모 신 붙여주고 접신하게 하고, 그러니까 막 미친 사람 굿한다 그러잖아요. 미친 듯이. 네, 실제로. 또 아는 소리도 한다니까요. 그거 다 벌 받는 거예요. 영명하지 않은 존재들이. 사실은요, 여러분이 꼭 생각할 게 하나 있는 게, 부처님 말씀에 나오잖아요. 우리 항상 공부하는 거잖아요. 금생에 네가 받는 건 전생에 지은 대로. 그 얘기 많이 들었죠? 금생에 받는 건 전생에 지은 대로 받는 것이다. 들었죠, 그죠? 금생에 지은 건 뭐라? 내생에 받을 거다. 그럼 지금 받고 있는 건 전생에 지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짜여져 있는 부분이 있다니까. 그걸 보는 수도 있어요. 지금 하는 게 내생이거든요. 받는 건 뭐라? 그러니까 좋은 집안에 태어나고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 만나고. 부처님도 마찬가지 아니야. 부처님도 뭐죠? 마야부인 어떤 분? 마야부인은 뭐라? 500생 동안 보살만 나왔다고 나오잖아요. 500생 동안 보살만 나온 그런 마야부인의 태 듣는 것이 옳겠습니다라고 호명보살 도솔천의 아들 딸들이 그러니까 마야부인을 선택해 들어오잖아요. 여름죠? 500생 동안 보살 만나면 유전자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많이 갈고 닦으니 부처님을 아니까 유전공학적으로 그 부처님 당시 그게 500생 동안 보살 만났다는 얘기야. 그냥 그냥 읽을 게 아니라 부처님 세계에서도 유전공학을 다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세요. 어제도 제가 그제도 얘기할 때 법회할 때는 얘기했지만 앤젤리나 졸리라는 그런 배우가 있어요. 이쁘게 생겼잖아요. 오스카상도 받고. 근데 뭐예요? 자기 엄마가 뭐라 유방암으로 죽고 이모도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죠. 야, 이거 나도 이거 유방암을 걸리면 어떡하냐? 자기 엄마도 유방암으로 죽었으니까. 그 돈 내고 뭐라 유전자 검사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다 그게 참 묘한 거예요. 전부 다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올 겁니다. 아마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 유전자 검사를 다 하니까 뭐라 몇 년 몇 월경에 당신은 유방암 걸릴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87%인가 뭐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83%인가. 그러니까 뭐라 고민하다 그 예쁘게 생긴 유방을 뭐라 다 절개했다고 나오잖아요. 세계 토픽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엄마, 이모, 할머니 이렇게 쫙 계통으로 물려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게에 태어났으니까. 여름 가운데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집에 태어나는 것도 이것도 다 부처님 말 3세 인과경에 보면 인과법이거든요. 유전자라고밖에 설명 더 할 수 있겠어요. 유전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어떤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보면 정말로 나라님은 무슨 하늘이 내고 큰 부자도 하늘 내고 그런 집에 다 재배치하는 법이 다 있다고. 그런 건 이제 공부하고 연마하고. 근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아까도 말씀 전부 다 몽환공학 물론 좋아요. 부잣집에 태어나는 거. 근데 요즘에 이재용이란 그 젊은 친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버지는 저렇게 쓰러져 있고 일본하고 저렇게 막 회사가 사내 중매하고 말이죠. 그 정말 그 자긴 또 뭐라 감옥에 불려다니고 말이죠. 이거 마음이 아마 정말 뭐라 보통 사람 같지 않을걸요? 네, 정말로요. 과거에 얼마 무모한 재벌아들은 자기 재벌아들 되는 걸 뭐라? 정말로 말이지. 정말로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전세계 복을 많이 줬는데도. 그렇죠.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이 다음 생에 이제 가서 또 어떻게 끊임없이 윤회할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이 개념 하나는 분명히 가지고 계셔야 돼. 나는 뭐라? 나는 빛이다. 근데 다만 뭐라? 이기심과 욕망 때문에 탐욕 때문에 지금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바르몬고안에 허공계에 있는 그리고 중음계에 있는 여러분들의 선망보 영가들 그러니까 부처님경에 다 나오잖아요. 사후존재에 대한 설명 감각인이 모두 살아있다. 욕망체다라고 나오고 정말로 신의 다리가 있대. 움직임이 뭐라? 무서운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는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그리고 영혼들은 스스로 같은 급속끼리 알아본다. 왜냐? 파동체니까. 이른바 말하면 빛이라는 건 파동이에요. 에너지고 광파예요. 광파. 파동은 뭐죠? 거기 정보를 담을 수 있으니까 자기 색깔로 알아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미국에서 특수한 기계가 나왔는데 뭐냐면 사람이 말하거나 몸을 아우라라는 거 있죠. 킬리언 포토그래피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중요한 거다. 진짜 아내와 남편에게 옛날에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죠? 입에서 저 사람 입에서 불을 토한다고 그러잖아요. 입에서 불을 토한다는 게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진짜 사진을 찍고 보니까 그 사람이 입에서 말할 때 입에서 나온 기운이요 빛깔이 다른 거예요. 물론 입에서 악취 나오고 냄새